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회 예배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거의 많이 모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인들인 모양인데 335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조찬당에서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교회도 못 가고 이제 그만뒀거나 이제 재미가 요즘은 없으니까 갈 이유도 없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교회 나온 이유가 재미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재미라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육신적인 재미인가 아니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재미를 찾았는가. 그것은 알 수 없겠지만 사실 하나님 만나고 또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을 응답과 축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는 비밀을 깨닫고 앉으셨다고 한다면 진정한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통계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350만인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통계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누구나가 다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성도들 숫자가 떨어졌다.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접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혹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또 나는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 불신자도 다 포함되죠. 모든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은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반드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은 내세가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늘 논란이 많잖아요. 또 종교인들은 어디 천국이라 그렇지 않고 극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문제 또 저주 재앙 앞에서 내가 안 겪어도 될 텐데 내가 특별히 또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답답한 거죠. 그러나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명쾌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나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여 있을 이유가 없고 답답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런 말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지금 저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나는 인생에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가졌다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계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완전한 복을 받았다. 이 결론이 나와야만 이것을 보고 해답을 얻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해답을 다 얻으셨습니까?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해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해답이. 대부분 교회가 지금 해답이 안 나온 성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때를 맞이해서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얻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해답을 얻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난 틀림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 갈수록 힘 빠지고 어쩔 때는 짜증나고 교회 오기도 싫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응답받고 이런 축복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서. 해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힘이 날 텐데 그것을 놓치고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고 주의 은혜로 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축복을 다 준비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복음의 말씀 집중입니다. 복음의 말씀 집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 어느 부분이나 하나 꼬집어 가지고 하나 발췌해 가지고 하나 선택해 가지고 나는 말씀 붙잡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 나쁘다 이전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붙잡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66권으로 그 분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만 떼가지고 보면은 절간에서도 읽어도 은혜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회의주의자들이 읽으면은 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해 아래 뭐 새 것이 없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일부분만 보면은 엉뚱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윤리적으로 볼 때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뒤다 제거하고 그 부분만 떼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하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오직 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 비밀,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이 맥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과 이 비밀을 가지고 온 땅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이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때부터 우리 속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안 바뀌어요, 각인이.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할 때마다 각인이 바뀌게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지금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복음은 알고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각인이 제대로 안 바뀐 사람이 있고 또 뿌리가 조금 내려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완전히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뿌리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안 되니까 기도가 하기 힘들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은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은 다른 것이 나와요. 다른 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복음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자,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나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자,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의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되어질 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훈련이고 이것을 설명해 줘서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신 거죠. 이것이 이해된 사람하고 이해 안 된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단체로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계복음화 하셨던 그런 단체지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합숙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이제 훈련들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 4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무슨 합숙일까요? 기본 합숙입니다. 기본 합숙. 기본 합숙. 이것이 뭘까요? 기본 합숙.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 합숙 그 훈련 받으러 가면 1차 합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성공해놓고 실패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만 돼요. 믿어져야만. 믿어져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뭐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안 살아봤지만 미래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미래 정도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죠. 그것까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기본 합숙을 영어 단어로 하면은, 영어 단어 한 단어로 하면 뭐죠? with.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만 계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with,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받는 합숙훈련이 무슨 합숙훈련입니까? 팀 합숙이죠. 팀 합숙은 뭐죠?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왜 목사님 나는 만남의 축복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는 거죠. 만남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있잖아요. 7가지. 이걸 내가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죠. 내 인생에 답이 있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죠.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만나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은 또 구원받을 자를 안 붙여주셔요. 왜? 붙여줘도 말 못할 거.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는데 임마누엘 예수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내가 불신자인데 말 한마디 못하나? 야, 저 교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받으면은 교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붙이실 수도 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붙여줘도, 만나게 해줘도 복음 못 전할 건데. 그래서 나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못 누리고 있거나 그런 상태예요. 영적인 힘이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축복을 누리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팀사역, 만남의 축복. 그래서 그 단어를, 뭔 단어를 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만나게 해서 구원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 만남의 축복.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합숙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회복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회복하는 것, 모든 것이 뭘까요?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세상 것 자랑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었다. 가짜를 나는 붙잡고 있었구나. 아, 내 인생이 엉터리였구나. 난 율법주의자였구나. 깨닫고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했던 것. 이것이 기본 합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우리는 사용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만남의 축복, 내 속에 이제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 복음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 이거 바로 팀 사역입니다. 팀 합숙.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깨달아라. 그 다음 훈련이 뭐죠? 현장 합숙.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제 기본 합숙, 팀 합숙을 통해서 이런 비밀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라도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현장에 가면은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일이 되어지고 또 사건이 발생해도 좋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우리 회사 사이에, 내가 하는 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 현장 속에서 뭐가 되도록? 영어 뭐라 그랬어요? 영어 단어가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또 이 축복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업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축복의 문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 합숙입니다. 전문 합숙.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 합숙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hours. 이것은 영어로 그 앞자를 따가지고 한 것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성공자의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또 당연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이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기도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기도만 되어지면은 모든 부분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모든 부분에 다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은 다 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지요?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기도 수첩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수첩 정도가. 잠자기 전에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속에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2시간 정도도 집중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 시간 낭비입니까? 저축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 체질이 아직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아이고 이 시간에 연속극 봐야 된대. 이 시간에 뭐 해야 된대. 다른 거 하네. 다른 거. 그거 중요치도 않는 것인데 그거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중요한 것을 뒤로 빼버리는 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수첩 영상 못 보겠다. 오늘 저녁에 또 바쁘지. 연속극 봐야지. 오늘 또 뭐 트로트 뭐 한다면서 그거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이것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은 다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앞으로 집중 캠프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 속에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우리는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중 캠프예요. 집중 캠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경제 문도 안 열리게 돼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흑암에서를 꺾어야 되는데 안 꺾여지니까 경제 축복이 오지를 못해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늘 문제 생기고 중요한 때 또 꼬여버리고 안 되고 시험 들고 그렇죠. 고비를 못 넘겨지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의식주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늘상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늘 막 옥신각신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기도할 거 없다. 그거 다 줄 것이다. 어른이 내가 다 알아서 줄 건데 왜 그것 붙잡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뭔 기도합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육신적인 거. 의식주 달라는 기도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지금 안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복음을 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도 혼란이 빚어지고 코로나 생기니까 얼씨구 하고 다 도망가고 그만두고 그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답을 못 얻고 헤매고 있다가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딴 길로 가고 또 신천지로 빠지고 각종 이단으로 빠지고 안 되면 또 무당 데려다가 점하고 이런 짓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오늘 정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론에서 미리 누릴 것이 있습니다. 미리 누릴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다 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왜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뭘 믿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믿을 것만 있겠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세계,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건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줘봐야 말해봐야 그거 다 틀린 것인데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믿음, 한문으로 말하면 신앙,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래서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누릴 것. 첫째,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야 미리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채찍 맞으면서 고되게 얼마나 고역스럽게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몸살을 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느껴지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 오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지로 곧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초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왜 고통받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근본 문제 몰라서.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축복이 오겠습니까?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는 것인데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축복이 와요?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어야지. 유괴범이 끌고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젖 못 먹어요. 젖 먹어야 되는데 막 울고 그러니까 유괴범이 사탕 사가지고 입에 물려주고, 응? 그러면 단 거 먹여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심해서요?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무슨 죄? 원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긴 원죄.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그 원죄. 그 원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원죄가. 나무 집에 가가지고 감 따먹고 호박 따오고 그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람 때려가지고 감옥 가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강도짓하고 살인하는 거 이것도 물론 무서운 것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안 믿는 죄.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 이 말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 짓고 다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원죄를 지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속삭였던 그 사단, 아담과 하와를 먼저 무너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만 가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그걸 성경적으로 정리하니까 한 6가지 정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답이 없다 보니까 막 갈급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저곳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점도 보고 별거 다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시달리니까 육신의 병 올 거 아닙니까?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기 싫어도 다 죽잖아요. 죽으면 끝난 줄 아는데 어디 끝납니까? 그것이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지옥 있잖아요. 부자 보세요. 날마다 잔치했는데 죽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끝나면 좋은데 그 본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못 빠져나오고 후손들이, 후대가, 자녀가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또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으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지만 이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보세요. 100년을 다녀도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바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로가 나와주면 되는데, 바로가 보내주면 되는데, 보내줍니까? 바로가 보내준다고 말했다가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와요. 나일강을 쳤더니 피로 바뀌고 막 오만 돼서 막 개구리떼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왕궁의 침실에 주방에 뭐 그릇마다 들어가고 침대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도 들어가고 개구리가 파닥파닥 뛰어다니고 물 픽픽 싸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또 티끌을 쳤더니 지팡이로 2가 되고 오늘 본문에는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만데 또 파리떼가 이렇게 끓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도 이 바로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짐승이 막 병들어 죽고 그래도 안 됩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어요? 양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그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넘어가. 피 바른 집을 다 보고 넘어갔어요. 그걸 보고 6월절 넘어갔다 6월절. 피 바른 집만 피. 무슨 이야기지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피라는 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 구약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나란 말이 틀리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오시겠다. 실제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된 대로 또 지금 많이 진행됐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내다보고 우리는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믿기 쉽습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시대 때 분들은 그렇게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믿기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믿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볼 곳에 현혹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집에 있으면 심심치 않지요. 요즘 그 영적인 문제 많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집에 혼자서 틀어박혀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뭘 하고 있을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은 게임에 빠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푹 빠져버렸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영상들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별거 다 나오니까 이것저것 뭐 찾다가 보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 유월절의 비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열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이뤘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죄의 문제 다 해결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을 다 꺾어버렸다. 모든 문제를 나는 끝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는 비밀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하고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리떼가 막 가득한데 어느 땅에? 고센 땅에는 구별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이 됐어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는 이 저주에서 구별이 됩니다. 구별.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다 해방받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믿어서 된 거예요. 믿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그 사건을 접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한 집도,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기적이 일어나죠. 또 하나가 뭐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를 알 때,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 이게 애굽에서 너희들은 마귀를 섬기지 말고 다 끝났으니까 마귀를 섬기지 말고 여기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되는 목표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세계 복음화이라고.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요즘 응답이 없을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전도해야 될 이유, 이것을 발견 못하고 여기에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십니까? 과거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그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성령 충만 받은 목적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많은 이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이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고 복음에 깨달아질 리가 없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인데 틀린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바뀌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유를 알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나에게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응답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누릴 것 첫째가 뭐였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두 번째는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언약. 자, 언약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제 사단의 손에서 빠져 나왔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피 바른 날, 내가 사단의 손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내가 해방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 답을 얻게 되죠. 해답을 얻게 되죠.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구나.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붙잡는 이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약을 깨달았다. 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내가 이것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내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구나. 직장에서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 주셨고, 이것 때문에 건강 주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이것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처럼 중요한 거 없죠.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만 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꿈인 거예요. 그냥 포장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 속에는 답이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오죽했으면은 7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까 테스 형님한테 질문으로 하지만 그래도 답이 없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내 자신이 알아져요? 책 많이 읽는다고 알아져요? 자,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자, 이때부터 응답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과 모든 응답과 모든 미래와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고 정리가 안 됐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정리를 다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라고요? 이것이 나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목사님 안 됩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지금 신앙 발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 율법 체질 때문에, 세상 체질 때문에, 신비 체질 때문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메시지 계속해서 또 밤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 캠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체질이에요. 막 율법 체질. 상대방 잘못된 거 보면 금방 우리 생각에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저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걸 발견한 것처럼 탁 안색이 바뀌고 눈을 크게 뜨면서 율법 체질. 누가 어떻고 어쩌고 뭔 교회가 이랬었고 율법 체질, 세상 체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또 신비 체질. 신비 체질은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이 신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신비한 걸 체험해야만 만족이 와요. 복음은 체험해도 안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체질 되어져야만 보는 눈,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 체질 되면 핑계 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아직도 핑계 많이 된 사람은 세상 체질, 율법 체질, 신비 체질 가진 사람들이 핑계 대지고 되고 그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체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복음 체질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체질의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서 복음 전할까? 내 아는 사람 그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 저 사람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 줘야 되는데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이 사람한테 딱 맞는데 전도지도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지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딱 맞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전도지 주는 거 아니고. 전도지를 아무렇게나 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체질인가 아니면 복음 체질인가, 이것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도나, 그럼 죽여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에는, 복음에는. 자,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날 빠져나온 거예요. 왜? 피 바른 날,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가 있으니까 피를 보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지고 결론 내리고 가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귀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전도자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돕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저는 세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붙잡으려고 하면 힘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 속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늘 무슨 일 하든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둘째는 내가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일이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만 필요한 거 아니고 나는 이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것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깨달아져서. 왜 안 깨달아졌을까요? 왜 우리는 깨달아졌을까요? 훌륭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깨달아진 것이지, 무슨 배경 가지고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이거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알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거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깨달을 것이 뭐죠? 유월절 피 바름으로 애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 집에 다 발랐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됐을 때, 여리고 무너진 것도 언약궤 중심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 되어졌을 때,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성령 충만 임한 것도 하나가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뒷날에만 죽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충이 먹어서 죽도록. 왜? 그날 밤에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언제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 될 때.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 될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오늘 그 정리한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딱 결론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하면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기도, 전도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미리 우리가 정복할 거 있습니다. 미리 정복할 거. 자, 미리 이제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미리까지. 첫째, 다락방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38로 딱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이 뭐냐면 138로 결론이 나온 사람이요. 내가 내 인생에 답이 나왔고 누구를 만나도 이 답은 나에게만 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답이 된다는 이 깨달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답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대통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답이에요. 그렇죠? 이 답을,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답을 이미 가진 것인데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만남의 축복도 되고 다 지교회도 되고 미션홈도 되고 다 됩니다. 다락방이 되어지면 다 된다. 이 다락방을 새로 시작해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뭔가?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그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태, 영적인 상태. 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 성령 충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제목,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혼자 현장을 누리라. 혼자. 이것은 조건보다 누림입니다. 뭐 조건이 좋고 나쁘고 그 상관없잖아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누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미리 누려야 되죠. 미리.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미리 누리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에서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상관없었어요. 미리 이것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보고 알았잖아요. 감옥에서도 죄인 아닌데 죄수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다 죄인들이, 그 죄수들이 보고 그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완전히 인정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그렇죠. 남은 자고 남는 자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남을 자, 남길 자에 대해서 좀 못했다는 거죠. 문화를 정복하고 또 후대를 남겨야 되는데 이 부분만 좀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이런 축복을 받은 시대의 주역, 렘넌트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 혹시 될까가 아니고 승리 이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응답의 큰 증거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문제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는 현장마다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